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게 좀 시간을 정리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아멘. 자,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 시작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 주 쉬었다가 시작하려면은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래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회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영국의 세계적인 요리사 가운데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의 백종원,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사람이 제이미 올리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셰프로 성공을 하자 더 큰 성공을 자꾸 꿈꾸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영국 식당에 40개를 식당을 새로 오픈합니다. 그는 요리책도 내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주방용품도 만들어 팔고, 말 그대로 올리버는 자신만의 요리 제국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되었고 결국 2019년 그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잘못 다루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좋은 경영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쇼를 하고 자신이 만든 주방용품을 팔아서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바로 맛입니다. 한마디로 초점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 토저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보시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잘 꼬집고 있는데, 현대 예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쇼맨십이 넘친다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예배가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중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 즉 기독교인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짧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이 좋아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왜 일부보다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만 국한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이 왜 사순절이냐? 부활절 전의 기간으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의 시작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죽음을 음미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정숙하게 보내는 그런 신앙의 계절이다, 절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을 때 그 역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까지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을 40일로 정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더욱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해마다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깊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절제하며 십자가를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굉장히 귀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금년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간으로 또 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순례자의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요, 한낱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시험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시험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마귀에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 즉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아멘 안 드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줍시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어려움과 내 힘든 일과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니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6절,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첫 번째로요, 떡, 즉 빵에 대한 시험을 꺼내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집중됐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에 집중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나중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가 먼저 시도했던 그 시험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통해 시험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귀가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그거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그걸 통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도 털끝 하나 안 다칠 것이다 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한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잘 추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이루고자 또한 바라고 있는 것, 그 목표를 우리의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져야 할 우선순위, 그 기본을,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솔깃할 만한 제안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보다 더 즐겁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한 시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중역이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그런 시험이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본질보다 더 좋아하는 비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은요 다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다 물리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을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는 했지만 성령이 이 시험을 주도했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는 삶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서 그 시험을 맞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드는 것 아니던가요? 미국의 저술가이자 목사인 르벤 토레이는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유 잘 아시겠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다 못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언뜻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세 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가해지자 예수님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두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시작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씀 가운데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번번이 이렇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생각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그 대답을 찾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돼야 완성될까?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한 장씩 읽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도 저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시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그 읽은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